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예,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34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정의를 발견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청정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극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리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히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새로운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노라.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으니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으니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라매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같이요.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떻게 좀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새 친구와 뭔가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별 차이가 없지요. 36절은 아주 못을 딱 대못을 박습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악인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죠. 38장, 30장,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요. 38장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폭풍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르시되 30장까지 엘리후가 얘기를 했다면 최소한 이렇게 시작해야지만 맞아요. 폭풍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혹은 엘리후에게 말하시되 그 입 다물라. 이래야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겠어요? 문맥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 친구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오직 욥에게만 딱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것만 봐도 엘리후가 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크다, 효용이 없고 쓸모있는 말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조금 더 알아볼게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오늘도 똑같이 나오죠.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32장 13절에는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논쟁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록들은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로부터 4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9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어디서 인용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근데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불의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언쟁하고 왜 그래요 하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주님의 가슴을 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죠. 감히. 근데 지금 엘리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따위와 논쟁하지 않으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진심이 있었다. 이게 되게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우리 고민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좁을까? 왜 이렇게 옹졸할까? 왜 이렇게 때로는 폭력적인 할까? 우린 이제 알 수 있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이게 다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리하면 어제 내용의 핵심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기꺼이 논쟁을 하신다.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의 깊은 고뇌를 이끄셔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진검승부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왜 제가 이렇게 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전체적인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 엘리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분명함이에요. 분명함.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되게 확신에 차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더라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무섭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안 읽은 사람보다 성경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늘 그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만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엘리후와 같아져요. 분명하고 단호해집니다. 그래. 그리고 모든 신앙을 양극의 대립으로 보고요, 반목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지죠. 그런데 가깝게는 부부 사이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 볼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가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왜 싸워요? 그래, 네가 옳고 그름, 누가 옳고 그르냐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상처만 디립다 남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요? 아, 부부관계는 시비의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거기서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우죠. 진짜 사랑을 배워요. 그럼 이 사랑으로 가기까지 뭐 어떤 전 단계가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끊임없는 고민, 고뇌. 하나님 왜 이래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 누가 옳고 그른가 한번 따져보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받기는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게 이렇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뭐라고요? 정의. 누가 옳고 그른가 한번, 야 친구들 요 일로 와봐. 내 말 한번 듣고 한번 판단해봐. 우리 진검승부 한번 해볼까?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여기 이 말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무서움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느냐. 4절에 우리가 뭐요? 정의. 6절은요. 내가 정당함에. 자, 그 다음에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뭐라고요?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17절에도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이게 지금 쭉 흐르는 주제와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오직 정의. 이거 봤어요.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똑같은 논리로 전개해가고 요백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후는 결국 돌고 돌아 어디로 돌아오느냐? 너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의식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근데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신앙적 식견이 상당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을 문제를 풀어가는 방정식이 돌고 돌아 정의. 결국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가장 쉽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쉬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아멘 하고 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기독교인데 어떻게 죄, 회개, 축복 요 몇 단어로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게 편해요. 왜? 그게 신앙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복잡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사고,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 어제 제자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툭 떨어진 게 아니다. 그죠? 믿음이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다. 과정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정의, 정당, 공의.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말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말 아니면 틀린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일 수밖에 없어요. 옳은 말이 사람을 일으키지 않아요. 옳은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 넓게 한번 쭉 조망해 봅시다. 율법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율법은 옳은 말이에요. 율법은 옳은 말. 율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욥기 이전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거기 그 끝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신약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가다가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왜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여러분 당회나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의 조직이나 기관 안에서 싸우는 가장 제1의 원인이 뭐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저는 엄청 경험하잖아요. 속된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징그럽게 경험해요. 여러분 뭐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늘 얘기를 하다가 주제가 어디로 가느냐. 누가 옳으냐. 너는 틀렸다. 그러면 그 당회가 파행이 되는 거죠. 그 모임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건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부부, 연인 사이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하나님을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옳고 그름만 갖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나요?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잖아요. 포옹이 있잖아요. 수용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엘리후가 놓친 거예요. 공의, 정의, 판단. 그 말로는 그 누구의 마음도 열 수 없어요. 지금 엘리후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그래요. 요게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요게 단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욥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사람이지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악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그 악한 자를 확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고 명료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이런 표현 자주 듣죠. 우리 삶 가운데 실타래처럼 얽힌 거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걸 끊어버리면 쉬워요. 속 시원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돋보기를 쓰시고요. 그리고 침을 묻히셔서 그거를 하나하나 빼내신다고요. 와, 무슨 시골 할머니도 아니고 다 늙은 노인네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이제.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또 보시면 저 뒷부분을 한번 가보십시다.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어? 너 거봐. 말 안 했잖아. 결국 돌고 돌아 어디로 와요? 무엇으로 와요? 회개로 또 오는 거죠. 우리 너무 많이 봤지요? 새 친구들의 끊임없는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거지요? 누구도 엘리후조차 욥의 고난을 죄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덧셈 나라에 살아가는 욥과 뺄셈 나라에 살아가는 새 친구, 그리고 곱셈 나라에 사는 엘리후가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보다는 어떤 것이 조금 더 높아요? 곱셈이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새 친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나눗셈을 못해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몰라요. 3차 방정식을 모르고요. 미분 적분을 몰라요. 물리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그들은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누구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수학을 아는 수학자가 필요해요. 야, 너희들 이 싸움 아니야 라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쭉 살면서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의 틀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요. 여러분, 굉장히 낯섭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경 속에서 전혀 낯선 환경으로 발가벗은 채 끌려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엘리후는 그걸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6절 보고 마칩시다. 36절. 자,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래요. 악인. 그럼 말하는 지는 착한? 저는 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쁜 분. 그리고 엘리후는 착한 놈. 그 표현의 이중성을 이해하시겠어요? 나쁜 분, 착한 놈. 놈이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바로 이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혔어요.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악인과 같음이라. 시험 받기를 원한다. 더 고생하기를 원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 고생 더 해야 돼. 물론 저도 그 말 해요. 청년들에게 고생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는 고생 더 해야 돼 라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요. 지금 엘리후는 무슨 말이냐? 나의 옳음을 이 상황 속,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 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확신 갖고 있는 신앙의 이론이 있으세요? 거기에 갇혀있지 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가지 아는 것만 갖고 모든 신앙의 문제를 그것으로 접근해요.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것이다. 그래 어때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평이 자꾸 넓혀져 가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낯선 환경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도 날마다 커져가기를 원하신다. 어제 제자훈련 과를 그대로 인용하면 성장과 성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